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비유한 어린 양의 피와 살 포도주 강남류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살에 대한 구조를 한번 우리가 어린 양의 피와 살을 왜 알아야 되는가 한번 비유 성구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어린 양의 피가 이게 진리 말씀인데 우리는 답을 하니까 어린 양의 피는 말씀을 얘기하신 거고 말씀은 진리다. 그 다음에 그 옷을 했을 때 이 옷은 행실을 비유로 옷이라고 비유했다. 그래서 씻어 희게 하는 것은 피에다가 옷을 씻으면 빨개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유고 진짜 어린 양의 피는 진리의 말씀이었다. 그리고 그 옷은 행실을 그 말씀대로 잘 행하는 것이 깨끗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알게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제 그 12장 1절부터 쭉 보면 어린 양의 그 이제 피와 살에 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서 한번 그 출애굽기 12장 1절을 읽으면서 한번 말씀을 상고하자고요. 읽어보시자고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예, 그러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를 타다가 이제 그 해방이 되는 그 날을 이제 우리가 그 다른 말로 하면 출애굽이라 그러고 또는 유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 나오게 된 동기가 430년 종로를 타다가 그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9곳까지는 전부 다 바로가 뭐라고 그러죠? 거역을 한 거죠. 그래라 말아라 그래라 말아라 이렇게 자꾸 반복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마지막 재앙인데 하나님 지금 그 재앙을 이렇게 어린 양을 하나 잡을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하고 아론한테 지금 이 일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네, 양이나 염소 중 육적인 시대에는 양이나 염소를 제물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영적인 시대에는 양이나 염소는 갈라지는 거지 함께 드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이 25장에 보면 주님이 먼 곳에 갔다가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갈르러 오신다 그러잖아요. 이 영적인 시대에는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데 여기는 우리가 그 문제를 육적인 시대에는 양이나 염소가 같이 제물로 들어갔다. 그러나 재림 때는 양과 염소가 갈라진다. 요것만 이해하고 넘어가자고요. 그 다음에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래서 양을 잡고 하니까 양 잡으니까 당연히 피가 나오겠죠. 뭐 그 보면 양푼에 담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문에다가 피 발라내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예, 그러면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되. 요거 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교병은 누룩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누룩을 보니까 바리새인의 누룩도 있고 예수님의 누룩도 있었죠. 그 다음에 쓴 나물은 이건 무교병을 먹을 때는 꼭 고난이 온다. 떡하고 쓴 나물 먹을 때 그
떡이 맛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쓴 나무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한테는 이 십자가가 지는 거죠. 그 다음에 9절.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예, 그러니까 고기는 다 먹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 계시록의 그 노종을 따라 보니까 이게 급히 안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나 믿고 혼자 신앙하겠다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선지자가 되든가 선지자를 만나든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선지자가 대언을 할 때 그 대언을 받는 사람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말씀을. 그러니까 속사람이 깨우쳐야 속사람끼리 하나 되는 게 육체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소하라. 그리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게 유월절이 쉽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유월절이라고 했을 때 이 유월절이 얼마나 심각한 거 몰랐겠죠. 그 다음에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예, 10가지 재앙에서 마지막 재앙은 양고기 잡고 그 고기는 먹고 피는 문설주 좌우 인방에 바르는 사람들한테는 이 벌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피를 바르는 사람들. 근데 이 문설주에 피 바르는 것도 이게 지금 재림 때와 보니까 이것도 엄청난 비밀인 거죠. 그 다음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중에는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그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가 아니라 보혜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근데 그분들이 지금 기념한 여호와의 절기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를 지킬지라 하니까 이거 이대로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율법은 온전치가 않았잖아요. 온전치 않은 율법을 이렇게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를 대대로 지킬지라고 해서 요거 양 잡고 소 잡아서 이게 하나님한테 유월절 예배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또 그림자가 된 거죠. 우리가 알고 보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이 어린 양이 유월절 할 때 어린 양을 잡아먹고 나온 그 어린 양이 결국은 누구로 나타나냐면 예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나타났을 때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예수님 잡아먹는 거죠.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이고 나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하고 안 따르는 제자들하고는 또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월절 절기가 굉장히 이게 비밀이 많은 거예요. 이거 여러 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문자적으로 여기서 이제 그 떡과 피에 대한 것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충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양을 잡을 때 어떻게 잡나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기 12장 46절입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네, 그때 이 사람들은 뼈 꺾지 말라니까 뼈 꺾지 않고 양 잡으면 되겠구나 하고 이 무슨 아무 뼈 꺾지 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비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 하여간 뼈를 꺾지 말라 해서 그 사람들은 뼈를 안 꺾고 양을 잡은 거는 맞죠. 근데 사실은 뼈 꺾지 않고 양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근데 하여간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꺾지 말라고 한 이것이 약 1500년 후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 구절만 한번 보자고. 뼈를 꺾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자고요. 요한복음 19장 32절입니다.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원래 이 십자가에 박은 사람들은 이 다리를 다 꺾게 돼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는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게 뼈를 꺾지 말라고 한 그 지금 출애굽기 12장 46절 꺾지 말라고 한 그 말을 여기서 이르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이 기록된 거더라니까. 그 다음에 34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간단하게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속사람을 물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와서 요 제자들한테 요 물이 나왔죠. 살아계실 때는 비유로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 쉽게 말하면 니고데모도 와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니까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느냐. 근데 지금 거듭나는 게 뭐예요? 1500년 율법 속에 있던 사람이 그 율법 속에 예언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뭐 이게 얼굴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중요한 얘기가 요즘은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받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겠네. 우리는 그 십자가 공로만 믿으면 우리는 천국이다. 그러고 이제 10년, 20년 해가지고 봉사하고 뭐 그 열심히 전도하고 수고한 사람들은 나는 뭐 몇 년 뒤에 거듭났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죠. 재림 때는 계시록의 노조에 따라서 다른 보혜사가 오기 전에는 1500년 동안에 예수님 율법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디까지 읽었어요? 물이 나오도록까지 읽었죠. 그 다음에 35절입니다.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렇게 안 꺾고 두 강도는 꺾었는데 예수님은 안 꺾었다. 이게 우연의 일치 같지만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해서 안 꺾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간단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게 하나도 헛된 게 없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걸 보고 나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서 예언이 있고 분명히 예언은 때가 되면 실상으로 나타난다. 근데 그거는 2000년 동안 모든 기독교인들 뭐 천주교나 개신교의 목사들이나 신부님들이 다 믿어야 안 믿어요? 그건 다 믿죠. 다 믿잖아요. 근데 일어난 일을 이분들이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초림 때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그 보혜사 기름 부은 자로 올 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막상 나타나니까 목수의 아들도 그를 모르는 자가 아니냐 하고 믿기가 쉬웠어 안 쉬웠어요? 근데 지금 재림 때 보니까 이게 또 다른 보혜사 오셔가지고 7별서부터 7불 4대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해 가는데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가서 말씀을 들어보지 않으면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 양을 출애굽에서 양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그 뼈가 꺾이지 않다 하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1500년 후에 이렇게 답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건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고 이렇게 뼈대를 추려서 문답을 추려보니까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었다는 그게 구약에는 어디에 설명되어 있나 한번 보자고요. 이사야 53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 제멋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양일 간 게 목자가 없으면 양은 제멋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1500년 동안에 온전한 목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양이 다 제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사야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딱 보니까 누구 같아요 이게? 예수 같은 거.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라는 것하고 또 그것이 이사야를 통해서는 또 이렇게 다른 말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에서는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하는 그것도 각기 제길 간 양들의 죄를 대속해 준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요한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양이로다 이렇게 답을 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얘기가 예수였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를 어떻게 또 설명했나고 제가 고전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 너희는 누룩 없는 자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그 새 언약을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새 언약에 누룩이 없죠. 근데 다음에 보면은 묵은 누룩이 나와. 그렇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그러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뭐 여기는 새 덩어리가 아직 없는 누룩이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하는 거는 율법은 있었잖아요, 제자들도. 율법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누룩이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게 묵은 누룩은 갖고 있었다, 없었다? 갖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거 읽으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더듬더듬 하는데 요 깨끗하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아직 제자들 누룩 없는 거잖아요. 뭐 세례요한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세례요한한테 온 그 누구야? 세례요한한테 온 영이 누구예요? 엘리야 형. 엘리야가 세례요한한테 온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 깨우치신 거죠. 그래서 이와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근데 이것은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이 아니라 누가복음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22장 14절부터 그 20절까지 보면 십자가 지는 것이 거기서 예비가 됐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게 희생되셨다 그런 거야. 그래서 조금 아까 위에 보면 이사야 54장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해 괴로울 때도 하면 많은 양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게 여기 이제 고전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것이 요걸로만 끝났으면 좋은데 이거는 이제 1500년 후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그때 사람은 알아듣기가 어려웠겠죠. 사도들이 말할 때. 근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니까 이건 그들의 율법이라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는 우리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은 지금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가 2000년 동안 전해왔잖아요. 그걸 또 버리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느냐고요. 그게 단 줄 알고 있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율법 안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한테 나오는 것이 묵은 누룩을 버려라는 그게 율법인 건 알았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서 요한계시로는 이건 완전하게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근데 율법은 온전하지가 않았죠.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오심을 해서 온전해지는 건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구원이고 안 나온 사람은 심판이잖아요. 그러면 재림 때는 마태복음서 요한계시록 건너는 완전해야 완전하지 않아요. 말씀이. 완전합니다. 이제. 마태복음서 요한계시록 건너는 말씀이 완전해요. 근데 율법은 완전하지 않았어. 근데 요거는 완전해. 완전하면 뭐 할 거야? 때가 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이 온전치 않은 거나 온전해도 보고 들을 수 없는 거나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2000년 동안에 모든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다시 또 묵은 누룩이 돼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그동안 전통적인 그 율법이나 신약의 새 약속, 신약의 율법이나 또 그 율법 속에서 쭉 전통적인 우리가 그 주석을 보면 그 많은 유명한 열심히 있는 목사님들이 박사님들이
많은 깨우침을 줘갖고 그게 만들어진 게 주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석이라는 걸로 통해서 이게 다른 보혜사가 오면 또 영접을 못하게 돼 있네. 이제 구약에도 또 613개라는 그 율법의 율법을 더해서 사람들이 세부 조항을 율법 안에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자들이 또 613개라는 그 율법 세부 조항을 통해서 더 완벽하게 한다고 했는데 사람 잡는 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악독하고 괴악한 법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율법도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죠. 근데 그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풀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걸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람은 완전하게 그걸 믿고 그 예수님을 오히려 박대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미 지나간 건 알아 우리가. 근데 재림 때 지금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2000년 동안에 또 율법 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장님처럼 있었던 것처럼 신부님이나 모든 개신교 목사님들이 다 장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장님이라고 하면 웃을 줄 모르겠는데 이 안에 예언은 모르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예언을 믿고 다른 보혜사가 올 걸 다 믿어. 근데 초림 때 예수님을 못 믿었던 것처럼 다른 보혜사를 또 못 믿는 거야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단만 하잖아요. 그래서 8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그래, 요거는 묵은 누룩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요것도 율법인데 요거는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죠. 그지? 악독하다는 게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다가 사람 뜻을 보태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더 꼼짝 못하게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아주 그 종로를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악독한 누룩도 말고 하니까 이거 자의적으로 율법을 해석한 거죠. 그 다음에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네. 그래서 이제 무교병이라는 게 이게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교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진리로 하자 그거죠. 누룩 없는 떡.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살과 피를 하는데 결국은 그 떡이 누룩 없는 떡이 예수님이었고 또 어린 양이 예수님이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정리를 해봐야 되거든요. 한번 보자고요. 자, 출애굽기 12장 15절 아까 읽었던 건데 다시 한번.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예, 이거 자의적으로 내가 해석을 준 거예요. 근데 유교병을 먹으면 거기다가 유교병이라는 거는 저걸 넣은 거죠. 누룩을.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데 그런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무교병과 유교병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자고요. 자, 그 무교병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요한복음 6장 51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비유를 모르는 사람은 나는 산떡이니 살이라니 하니 이해가 되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배운 사람은 산떡이라는 게 이게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육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게 모든 기준이 육적인 거야. 근데 이제 비유를 배우는 사람은 이제 비유를 배우고 나면 이제 그게 영적으로 돌아가는데 영적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서도 자꾸 육적으로 먼저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떡하면 자꾸 떡 생각하잖아요. 말씀을 떡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나는 산떡이니 그럼 여기서 딱 영적인 떡은 뭐냐? 이제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떡이라고 비유했는데 그거는 영적인 거다는 거예요. 육적인 게 아니고.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하면 그 말씀을 먹으면 받는 사람들이죠.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이란 내 살이로다. 그 다음에 52절 내 살이로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야, 이거 당연히 비유 모르니까 이해가 되는 말이죠. 어리석어간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금도 비유 모르는 사람이 문자로 가지고 비유하는 사람이 이단이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건 어리석은 것 같지만 어리석은 게 아니다. 왜? 안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인자의 살, 떡, 그 다음에 인자의 피. 피와 살은 피가 없으면 살도 없는 거고 살이 없으면 피도 돌아다닐 데가 없잖아요. 몸 안에. 그죠? 그래서 피와 살은 하나인데 이것은 육적인 것을 빙자해서 육적인 거는 이게 뭐 양고기도 먹고 그 피도 바르고 뭐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지만 여기서 인자의 살, 인자의 피 이거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자꾸 우리는 육적으로 자꾸 육적인 살, 육적인 피를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비유라. 그러면 그 비유 의미가 뭐냐? 말씀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말씀이라고 알고 보면 54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네, 초림 때 이게 막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계시록에 보니까 20장에 가니까 마지막 때 되니까 살아나는 건데 이때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게 이렇게 요 말씀 속에 다 감춰져 있죠. 아무 때는 말씀 먹었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살은 거는 뭐만 사는 거예요? 영만 사는 겁니다. 속사람만. 근데 여기서 그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는 것은 영육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엄청난 비밀이 있지만 여기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러면 이거는 비유를 깨닫고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거 초림 때 제자들밖에 못 먹은 거예요. 그것도 부분적인 거 먹은 거예요. 그럼 재림 때 다른 보혜사공은 이것을 먹을 수가 있는데 이건 재림 때를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재림 때 다른 보혜사가 와서 벌써 60년이나 이 말씀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다가 몇 사람이 갈라졌는데 그 천주교 신부님들이나 개신교 목사님들이 그걸 알까요? 아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금 뭐 신천지나 기타 거짓 선지자들 밑에 많이 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다만 신천지에 가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이 설명을 이해할 수는 있는 거야. 그렇죠. 이걸 이해한다는 거는 실상의 목자가 누구라는 걸 안다는 얘기야. 근데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부분적인 목자를 가지고 온전한 목자를 알고 있는 것 뿐이고, 그리고 이제 천주교나 개신교 목사님들은 아예 이단 취급을 하잖아요. 가서 이걸 배우고 나서 저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처럼 깨닫고 얘기했을 때는 그 말이 되는데 아예 무시를 해버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하는 이것은 재림 때 얘기다. 그 다음에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결국은 진리가 참된 양식이라고 그러는데 율법 안에 있던 사람이 이 말이 이해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진리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초림 때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결국은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자, 그러면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거는 누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신의 예수님이 있는가 하면 영의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 이름이고 그 영의 그 예수는 하나님이 새 이름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육신의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마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놨잖아요. 그리고 그 대언한 그 말씀이 예수로 해놨지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신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안 나와. 왜? 이름이 바뀐 거야. 예수로. 근데 우리 예수로 바뀌었다니까 뭐만 생각하는 거야? 육신의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예수는 무익한 거죠. 다만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실 뿐이지 그 육신의 예수가 아들이다 하니까 천주교에서 이건 성부 성자 성령을 모르는 얘기다 이렇게 치더라고. 근데 그건 신부님이 모르고 치는 거예요. 그럼 왜? 육적인 예수하고 영적인 예수는 틀린 거예요. 육적인 예수는 그냥 육체야.
근데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해놓은 그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대언해놓은 거지 그 예수님 말씀이 아니야.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록해놨는데 그 예수 이름을 하나님은 그 이사야 62장 1, 2절에 보면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새 이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 영적인 예수의 말씀이 예수인데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자꾸 사람은 육적인 예수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너를 일컬어 여호와 새 이름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 예수님은 또 와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그 이름으로 왔다니까 또 여호와로 와야 되는 줄 알지만 말씀이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이름 말해놓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새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얘기해놨지만 신약에는 예수 이름으로 말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면 육적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바꾼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적인 예수로 생각해가지고 분명히 아들이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입술을 통해서 말해놓은 그 말은 하나님의 새 이름이다 이 얘기야. 그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인 육적으로 이렇게 갈라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려울 거예요. 뭐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은 성부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걸 아들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육적인 거는 아들이야. 근데 영적인 건 하나님이야. 왜?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지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대언해 놓은 거야.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죠? 대언해 놓은 그 말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수라고 그 고난을 주셨어. 근데 그 고난을 주셔놓고 그 예수라는 것을 요건 내 새 이름이다 이렇게 또 해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그거 잘 분별 못하면 어렵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자고요. 그래서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말씀이 예수님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요게 이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그 17장 8절인 거 보면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으며 하나님이 오신 것 같지만 말씀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아버지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 말씀이 마태복음 요한계시록까지를 깨달는 순간 예수가 이제 완전히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는 모르는데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이걸 다 믿는다니까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그런데 다른 보혜사 말을 들어보지 않으면 그건 그냥 믿는 거지. 올바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모세율법이 1500년 동안에 그 안에 예수가 오시면 예수의 말을 듣게 되어 있는데 막상 보혜사 그 기름 부은 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타나니까 안 믿은 것처럼 이제 재림 땐 또 예수님으로 오시는 다음 보혜사가 오기 전에는 이걸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다 전통적으로 그 신약이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박사님들 그 목사님들이 다 풀어놔가지고 그걸 주석이 돼가지고 주석에 주석을 연구해갖고 자꾸 구약에도 610석의 율법을 더한 것처럼 지금 신약에도 작은 그런 사건들이 이뤄지고 있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설명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하는 거는 아버지한테서 내려온 거 맞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대언해 놓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진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여기서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그것과 같지 아니하면 똑같은 떡인데 그 광야에서 만나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메추라기는 먹었잖아요. 근데 그건 육적인 양식이니까 그걸 하늘에서 준 양식이라도 그건 먹고 죽는 양식이었고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뭐냐?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깨닫고 나니까 우리는 간단한데 설명하려니까 나중에 버벅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거 같이 아니하며 이것은 육신의 때 육신의 음식을 먹고 죽은 거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영의 시대에 영의 양식을 먹는 거다. 근데 이 영의 양식은 2000년 동안 아무 때나 먹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리고 구약도 모세율법도 1500년에 예수님한테 가기 전에는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근데 예수님 와서 지금 그 기갈이고 양식과 물을 지금 비유로 지금 이렇게 주고 계시는데 비유로 주니까 조림 때 사람들이 잘 못 깨닫겠죠. 그러니까 잘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가 예수님을 격화시켜서 말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는 육체고 그 육체는 아들의 육체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씀을 예수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육적인 예수를 가지고 영적인 예수까지 합해서 말하니까 이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예수가 말씀하시는 건 예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고 그 말씀을 예수라고 하나님이 예수한테 맡겨주셨지만 그거는 또 하나님 영적인 그 하나님의 새 이름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새 이름이야. 이게 육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죠. 좀 이해가 됩니까? 그 말이? 이게 좀 내가 얘기해도 좀 시원치 않아. 그렇더라도 하여간 영은 무익하니 영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럼 예수님도 영이 사는 거죠. 육은 살아있었던 거니까 육은 무익하니라.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떡과 살과 피 먹으라고 그러더니 그게 또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그러고. 이게 답을 딱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따르던 사람들이 제가 누구의 그 살을 주고 우리 먹게 하겠냐 떠나는 건 이해가 되죠. 근데 제자들은 어떤가 보자고요. 제자들은 한번 읽어보자고요. 6장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네, 이거는 지금 딴 데서 이렇게 보충은 자세히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났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가려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그 비유의 뜻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마태 그 13장 16절 17절 보면은 그 많은 의인과 선지자들이 너희 보고자에도 못 보고 너희 듣고자 하는 것을 들어서도 못 들었다. 그러나 너희는 보고 들으니 복되도다.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좀 알아들은 자들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누게로 가오리까. 그러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걸 알았다는 거고 그걸 못 깨달은 사람들은 떠난 거예요. 근데 지금 재림 때도 요게 또 다른 보혜사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가장 그 예수님이 보내신 다른 보혜사 오면 누가 제일 힘드냐면 난 천주교 신부들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그들은 그 신부님들 그냥 먹고 노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성당에서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지식도 많고요. 네. 네. 세상 지식도 많고 성경 지식도 많고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자기들이 다 책임이 있잖아요. 그 시간마다 자기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개신교 목사님들처럼 막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이단이라는 데 가서 공부하려면 6개월 내지 1년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신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수녀님들이 갇혀서 그냥 거기서 먹고 노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다 자기 하는 일들이 있어. 그러니까 어디 빠져나갈 수가 없어. 빠져나가고 또 어디 이단 공부하러 간다면 그거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보혜사 가면 가장 꼼짝 못할 사람들이 나는 신부님들하고 수녀님들하고 그분들 참 육신을 바쳐서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보혜사가 왔을 때 그 문제에 보면 읽으면 다른 보혜사가 오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오면은 다 할 수 있을 거다. 저기 교황청서부터 다 내려올 거다.
근데 이거는 다른 보혜사하고는 잘 아주 낮은 사람들부터 까꾸로 말씀이 올라오다 보니까 눈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그렇죠. 초림 때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로 저 글 모르는 자 까꾸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런 섭리를 못 깨닫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도 지나간 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죽일 놈이라고 욕은 잘할 수 있겠지만 자기들이 그 입장이 돼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걸 어떻게 좀 잘 설명을 해서 그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한테 그 열심히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 내가 지금 이게 언변이 좀 그러네. 내가 스스로도 이러니까 좀 답답해.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면 우리가 누구로 가오릴까 이거 깨달으려면 지금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자기 일들 바쁜 사람들이 이단 하는데 이거 죽었다 해도 뭐 그 자리에서는 못 받겠죠. 교인이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돼도 이런 말씀은 다른 보혜사 말은 못 듣는다니까. 그래서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를 풀어줬을 때 제자들은 그 비유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진리가 제자들을 자유케 한 거예요. 사도들을. 우리도 지금 진리를 알고 보니까 우리도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면 우리가 그 신부님이나 목사님들한테 비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잖아요. 그만큼 그분들은 인간적으로는 성숙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말씀이 먼저 가야 되는데 말씀은 낮은 데서부터 깎으로 올라오고 있으니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하게 있으니 그분들이 볼 때는 그분들이 우리를 볼 때 그 사람으로 보이겠냐고. 이단같이 보일 테고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는 이단같이 오신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이 진리는 보내신 자를 만나기 전에는 진리가 뭔지 몰라. 지금 마태복음서 요한계시록까지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달달하고 있었죠. 그게 진리라고 하지만 진리인데 해석이 안 되잖아요. 해석은 다른 보혜사가 와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나 신부님들 자기 교회에서 자기 성당에서 예수님이 와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져도 못 나온다니까. 그분들 심판받았는데도 심판받은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자,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게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는 양푼에 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고서 그걸 또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죄 사함을 받은데 그건 그림자였고 지금은 성소에다가 뿌리는 그게 피를 뿌렸던 그게 실제로 나타나니까 뭡니까 그게? 피가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아무 때나 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보혜사 오기 전에는 그 피의 말씀을 못 듣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우리 육체에 피가 없으면 살이 필요 없죠. 근데 살은 피를 가둬서 피를 돌리면서 살도 살찌고 피도 살찌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육체의 생명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고 요거는 이 피는 여기서 육체의 생명의 피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영적인 피예요. 그렇죠. 그리고 영적인 피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케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이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이것은 육체의 생명도 피에 있지만 영의 생명은 그 피로 살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했을 때 이 피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보는 사람들은 그냥 피로 육체가 살아있는 거구나 이렇게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피가 말씀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한번 계시록 19장 14절 읽어보자고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네. 아까는 그 피로 옷을 씻어 시게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아멘. 옷이 뭐예요? 피가 말씀 아니에요. 옷은 우리 몸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을 피 뿌리는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행함이 피가 됐다는 얘기니까 그는 거듭난 사람이죠.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때 어린 양의 살과 피 이렇게 쭉 보면서 그 피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한 그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었고, 그 영적인 예수는 하나님의 새 이름이었고, 육적인 예수는 아들이다 하고 우리가 이렇게 딱 갈라놓는 거예요. 그 이해가 좀 됩니까? 근데 사람들은 육신의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그래 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아직 요건 지금 내가 지금 설명해도 좀 미흡한데 요건 이제 반복해 가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신부님이나 목사님들한테 좀 그냥 있는 대로 좀 잘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설명이 좀 잘 안 되는 것뿐이요. 다시 19장 8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없지. 내가 읽을게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허락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 깨끗한 세마포는 행실이잖아요. 요거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잖아요. 예수의 피로 옷을 빨았는데 옷이 희게 됐다는 말이나, 여기는 그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말이나, 세마포는 옷 아니에요. 그러니까 옷이 행실이다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럼 요거는 말씀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피.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니까 말씀이라는 얘기가 이해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냥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때가 되기 전에는 가려 있는 거예요. 신약은 완전하게 예수님이 다 짜놓으신 거야. 우리가 보니까 지금 계시록 보니까 다 짜여 있어, 안 짜여 있어요? 짜여 있어. 근데 율법은 완전히 짜 있었어요, 안 짜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율법은 구원이 없어. 근데 신약은 구원이 있어. 근데 구원이 없는 거나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었잖아. 근데 신약으로는 구원이 있잖아요. 구원이 있는데 율법으로 구원이 없는 거나 신약으로 구원이 있는 거나 뭐가 틀리냐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요한계시가 때가 되긴 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온전하지 않은 거나 온전한 거나 똑같은 거야. 온전하긴 하지만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은 표면적인 것 같고 이면적인 거 있죠. 안팎으로 썼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문자적으로 보는 거하고 문자가 비유가 풀려져서 그 안에 감춰진 그 뜻을 보는 것이 이제 어린 양의 피와 살이 뭐냐? 말씀으로 보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빛은 뭐예요? 깨우쳤을 때 그 말씀이 빛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 많이 환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살과 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짐승들한테도 이런 피가 있을까 없을까요? 짐승들한테도 있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자고요. 계시록 17장 16절 한번 보자고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예. 이거는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음녀는 지들 목자잖아요. 근데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그 살을 먹으면 음녀의 교리죠. 그리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는 건 그들이 심판해버린 거죠. 근데 이 따지고 보면 그 15장부터 금대접을 쏟을 때 이 여자가 그 증거하는 말을 듣고 취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벌거벗겨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라니까 자기네 목자를 자기네가 잡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살과 살을 먹고 했을 때 예수님이 살을 이해를 못하면 음료의 살을 먹고 이것도 고기 잡아먹는 건가, 이게 뭐 염소고기 먹는 건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의 교리죠.
음녀의 교리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짐승들이니까. 근데 그를 심판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3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럼 피를 모르면, 그러니까 피도 지금 음녀의 살을 보고 또 음녀의 피도 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살과 사단의 피가 되는 거죠.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면 바닥에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자, 진리가 나가니까 그 율법 안에 비진리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게 이제 그 율법이 다 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왜냐면 지금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주교나 개신교에서 목사님들 전부 믿어야 안 믿어요. 근데 15장에서 금대접이 7이 나가서 지금 막 쏟아. 그럼 그게 전해질까 안 전해질까? 그 대답 쏟는 데는 이게 전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그거를 음녀도 그 금대접을 쏟는 걸 보고 정신이 없었고, 그랬을 때 그 전해지는 걸 들은 사람들은 자기네가 믿고 있던 그 교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거는 비진리구라는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게 되죠. 근데 그게 자기네는 살리는 피인 줄 알았더니 여기 보니까 죽은 자의 피같이 되냐는 거는 비진리가 이제 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비진리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피같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모르면 이렇게 계시록 16장에다 이렇게 피같이 되니 했을 때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도록 하는 거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리가 나가야 돼.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자, 지금 우리가 6월절 양을 우리가 지금 보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6월절 양을 다시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보자고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네, 요때 이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고난은 십자가 지기 전이죠.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니까 사람들이 6월절 날 지금 그 마가 다락방 바깥에서는 지금 6월절 날이니까 뭐 잡고 있겠어요? 양 잡고 소 잡고 난리 났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9월절, 그 6월절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6월절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예수님의 6월절을 말씀하시려는 거죠. 그렇죠. 6월절. 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셔. 그러면 이제 소 잡고 양 잡는 그 6월절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안 끝나고 그냥 있는 유대인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거 믿고 있는 사람은 다 죽은 거에 사는 거야. 죽은 거죠. 심판받은 거. 여기서 먹는 6월절은 새로운 6월절이란 말이에요. 6월절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6월절을 하긴 하는데 그게 온전하다, 온전치 않다. 온전치 않아요. 온전치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럼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거 포도주고, 포도주는 말씀을 비유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남아있는 건데 모든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다 믿어. 근데 왔을 때 어디서 오는 건 모르는 거야. 나타났을 때 믿기가 어려운 거야. 그 초림 때 예수님 믿기 어려웠던 것보다 더 어려워 지금은. 막 이단같이 한 사람도 아니고 6사람이나 와야 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떨어져 나갈 때마다 이단 없어졌네, 이단 없어졌네 하지만 말씀은 이어져서 나온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고 19절.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 떡은 비유고 실제는 말씀을 떡으로 비유하신 거죠. 그리고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님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짓는 걸로 해가지고 짓고 이렇게 말씀을 비유로 감춰놓고 가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기념하라. 아까 그
출애굽기 12장 1절에 14절 보면 거기도 대대로 지키라고 그랬는데 대대로 지키긴 지키는데 기념이 바뀐 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기독교에는 그걸 알아요. 알으니까 이제 소잡고 양 안 잡아 우리는. 근데 기념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것도 알아. 그러면 이제 기념하다가 하나님 나라가 오면 먹을 수 있다고 한 그것이 와 있는데 낮은 데서 오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신부님들하고 목사님들 이거 어떻게 내가 잘 전해드릴 수 있을지 내가 깜깜하다니까.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잔에다가 포도주를 담아서 이 세우는 새 언약이니 하면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영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제자들한테 이것도 다 기록하게 하시는 거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이게 50년, 60년도에 기록됐다면 예수님은 한 30년경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AD,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새 언약이니 하는 이게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가 언젠가는 온전한 것이 올 수 있다.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먹지 않고 18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모두 다시 마시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뚝 끝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끝쳤어요? 마태복음도 요한계시록에 쭉 기록됐잖아요. 근데 알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얘기한 것은 재림 때 다시 오실 때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먹을 수 있을 때를 이렇게 감춰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념하라. 그럼 이제 예수님이 보내시고 오면 내가 왔다 하는 그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1966년부터 나왔다는 걸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잖아요. 뭐를 통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단이라고 그러는 사람은 아예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다시 보자고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예언이 됐지만 지금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가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약속을 하신 거죠. 이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약속을 못하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하고 만찬하면서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세상 지리를 지고 가는 마지막 선물을 우리한테 주고 가신 게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9장,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럼 왜 굳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왜 신포도주를 먹고 돌아가시냐 이거야. 이게 시편 60편 21절에 보면 신포도를 마셨다 하는 그것까지 이루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전에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됐던 것들을 이렇게 다 이루시고 돌아가셨는데 이게 왜 뭐냐. 예수님은 구약을 이루고 이렇게 돌아가시면서도 다 이뤘다고 돌아가신 거지만 다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른 보혜사가 오면 또 그때는 죽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이 다시 예언대로 성취가 될까 안 될까. 그 구약의 율법이 온전치 않았지만 온전치 않은 법 속에 이렇게 예언으로 감춰있던 것이 실제가 되니까 예언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와서 다 이루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감춰놓은 것은 누가 이루느냐? 다른 보혜사가 오면 그때 열리는 거예요. 그죠?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6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님이요. 예, 이렇게 이제 단정을 해서 말을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살과 피는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한 것이다. 예, 정리가 잘 된 거죠. 그다음에. 애굽에 포로된 히브리 백성이 어린 양의 피와 살로 말미암아 출애굽하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비진리 미혹의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포로에서 자유케 된 것 같이 세상 끝 주 재림 때에도 먹을 유월절 양식과 때와 장소가 있음을 새 언약으로 약속하셨다. 예, 요거까지는
이만희 씨가 이렇게 잘 정리를 했죠. 그렇죠? 그런데 원리는 절명해놓고 하면서 자기 사명은 계시록 1장 9절로서부터 20절까지 2장의 그 7별에 그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셋째 날 목자가 오면 자기는 작은 광명으로서 그 별들을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나는 그 비유를 풀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는 눈 같은 이와 깨달은 마음을 위해서 난 일한다 그러면 되는데, 새하늘 새 땅 신천지라고 그러면서 신천지 오려면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와야 되는 건데 벌써 신천지라고 2, 3장 사건 가지고 신천지까지 다 끌어들였다는 게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원리는 잘 해놓으니까 여기 원리만 딱 보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원리는 설명을 잘 해놨지만 자기는 그 위에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뺏게 드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본 겁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에 대한 것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네, 그러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할 때 뜬금없이 예수님 무슨 포도나무야 그러잖아. 근데 사실은 속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풀이요 뭐 나무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참 포도나무라는 거는 진리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뭐가? 속 사람이. 그래서 그 속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지 육체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다. 이게 지금 신부님들이나 목사님 듣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 다음에 2절. 죄송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진리 말씀을 갖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일하면 하나님한테 필요 없는 일꾼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왔다 갔다만 하면 자기 믿음 갖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네, 깨끗하게 하라는 거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그러면 지금 참포도나무도 제자들은 진리 말씀 진리의 목자라는 걸 알아들었겠죠. 네, 그 다음에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는 건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죠. 나는 당신을 믿으니까 나는 나가서 혼자 믿고 조용히 신앙하겠어.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어. 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대요?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말씀 아멘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신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음 없음 것 같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각자가 자기가 그 선지자가 되든가 아니면 선지자를 만나든가 돼야지 자기 혼자 나가서 뭘 믿고 행한다 그러면 그게 되겠느냐 이게. 아니라고 써 있잖아요.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 말씀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한테 성령이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그 에스겔서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하면 예수님 육체를 대단하게 보내 내가 격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밝히 다 볼 수 있었고 또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말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먼저 깨달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 모든 고난을 받으면서 이것은 내가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감당시켜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하고 감동을 못 받는 사람하고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같은 말씀 안에 있어도.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런 그것이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보자고요.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 우리가 이미 그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을 봤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이 물은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예수님한테는 그 구약 1500년 그 시대 안에서는 먹을 수가 없었다니까. 예수님한테만 가야 되는데 그게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근데 여기 보니까 목마른 자들은 나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막 불렀잖아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타라. 예수님 말씀 들으라는 얘기죠. 너희가 어째 양식이 아닌 것을 은을 달아주며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썩은 양식을 율법은 썩은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째 양식 아닌 것을 이와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한 것을 이와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럼 이 나를 청종하라는 건 예수님 때 아니면 이거 청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렇게 기름진 거다 뭐다 하는 그게 뭔가 한번 보자고요.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자, 아까는 와서 물러나와 먹으라 그러더니 여기는 또 들으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막 혼돈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먹는 거예요, 입으로 먹는 거예요. 귀로 먹는 겁니다. 영의 말씀은 귀로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네, 귀로 먹는 거는 영혼이 살리는 것은 말씀을 먹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초림 때 예수님이고 재림 때도 예수님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그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와서 다 이루신 거죠. 그 다음에 또 한번 이사야 25장 6절도 한번 보자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초림 때는 예수님한테 오셨지만 이거는 재림 때 얘기입니다. 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이 산이 무슨 산이에요? 시온산이죠. 시온산이잖아. 그러니까 계시록이 들어서 깨달은 사람이 이 산이 무슨 산인지를 알아. 그 다음에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이니 지금 2000년 동안 또 1500년 동안 3500년에 걸친 성경이 완전히 지금 열렸죠? 그렇잖아요. 다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완전히 열렸습니다. 에?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건 없는 거야. 그러나 이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때만 만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때가 올 때마다 그한테 떨어지지 않으려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일을 부분적인 시대에서부터 쌓아가야 되는 거야. 가만히 있다고 어디 나가 있다가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아닌 거 여러분 알죠? 그래서 오래 저장했던 연회를 베풀으니 이건 시온산에 가야 이게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그래 지금은 이 실상의 목자들이나 또 그 우리가 개신교나 그 천주교나 다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면 지금 다 덮여 있는 건데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차차차차 열어가서 20장 가니까 다 열려야 안 열려요. 그럼 면박과 그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이건 남아 있는 거 다 덮여 있는 거예요. 근데 덮여 있는 안에서 나는 온전히 보는 척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20장에 가니 용 잡아서 유황봉물에 집어넣어야 안 집어넣어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다 지금 가려져 있는데 지금 그 천주교 신부님이나 개신교 목사님들이 지금 얼굴이 다 덮인 걸 알아요, 몰라요? 그 백성의 수치를 이제 깨달을 때는 목사님들이나 신부님이 그때 수치가 뭔지 알겠지 지금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열심인 줄 알으니까. 그래서 온 천하에서 수치를 온 천하에서 지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계시록 21장 가면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는데 이만희 씨는 이미 나오자마자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을 거짓말을 잔뜩 해놔가지고 이렇게 말씀은 잘 풀어놨는데 풀어놓고 자기는 거기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다음 절로 넘어가자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6절입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제 우리가 포도주를 하면서 계시록 6장 보니까 포도주와 감람류가 나왔어요. 근데 포도주와 감람류는 하나거든요. 포도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말씀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하는 자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게 감람류를 그래서 증인이라 그래. 증인의 말. 그러면 포도주는 예수님의 말씀. 근데 말씀은 가려져 있잖아요. 그럼 감람류를 못 먹으면은 포도주를 못 먹는 거야. 근데 우리 사람들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고 또 예수님을 또 감람류라 그러면 이해가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람류 포도주고 하나라는 걸 풀어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포도주는 말씀이었고 진리의 말씀이었고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은 덮여 있는 거잖아요. 모세 때는 1500년, 신약 예수님 때는 2000년. 근데 감람류가 와야 이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때 감람류와 포도주는 누구냐? 예수님이야. 그래서 그 율법 안에 매여 있던 사람이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 감람류와 포도주를 먹인 거야. 예수님 말씀을 먹인 거야. 그럼 재림 때는 계시록 6장 보니까 포도주와 감람류가 또 나오죠. 또 계시록 11장에 가니까 또 감람류가 또 나오죠. 두 증인이. 그럼 이 신천지들은 6장에 나오는 이 포도주와 감람류는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가 두 증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감람류 포도주를 해치 말라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 때 한번 누가복음 5장 37절 한번 보자고요. 누가복음 5장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놓는 자가 없나니.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하는 거는 실상의 새 말씀입니다. 예언 성취의 말씀이야. 그다음에 낡은 가죽 부대 이거는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네. 그 다음에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느니라. 실질적으로 묵은 포도주 있는데 그 자루에다가 새 포도주를 부으면 그 포도주가 이렇게 압력이 생겨서 터진다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근데 사실은 내가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 그 율법하고 새언약 말씀하고 섞어서 그게 융통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누구를 내어 버리라고 그래야 되거든. 그러니까 신부님들이나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또 이해시키기도 한마디는 어려운 거예요. 다른 보혜사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해가 되냐고. 그것도 또 그 다른 보혜사 말을 한 사람이 왔다면 이해가 되는데 다른 보혜사 여러 사람을 쓰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끝나면 다른 사람 끝나면 다른 사람. 근데 요거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아들이라고 하는 바람에 듣는 사람들한테 완전히 이단 소리 듣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뭐는 흘러요? 진리의 말씀을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건 가서 들어보지 않으면 왜에서 이렇게 신부님이나 목사님들 봐서는 절대 진짜 같은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들어서 그 안에 흐르는 맥을 잡아내야 되는데 바깥에서 그게 잡혀지겠느냐. 안 잡혀지죠. 그러니까 포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그 다음에 38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새 부대라는 건 마음을 비워야 되죠. 그 다음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 안에 율법 박사들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율법으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건 비유니까 그렇지 마치 받을 수 있는 것 같지만 받을 수가 없다니까.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갈급한 사람들만 나오게 돼 있는 거야. 목마른 자들만. 예. 그래서 요게 초림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열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 포도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거기다가 묵은 누룩을 담은 데다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올 때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보혜사가 왔을 때 이게 새 포도주를 담는 사람이 우리가 실상 안에 들어와서 지금 이거 담는 사람 아니면 새 나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셨는데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거는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지만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아시냐 이거지. 모르잖아요. 19절.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게 초림 때 마가 다락에서 한 얘기 같지만 이 실제 이루어질 때는 오늘날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 저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오히려 성도들이 가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들을 못 가게 하고 오는 거야. 본인들은 가보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신부님, 목사님, 수녀님들 좀 시간 내서 이단이라는 데 가서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고 권하고 싶은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게 계시록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거 꿈에도 생각을 못하죠. 이건 안에 그림의 떡이야. 읽으면 이 사람들이 해석은 빵빵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또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26장 29절. 내가 읽을게.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함께 마시는 날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계시록에 보니까 7별서부터 7뿔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한 사람이 와서 이러면 좋은데 여러 사람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이제 이만희 씨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알았다면 내가 다 이뤘다는 말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게 점점 뺏겨지겠죠. 계시록에 들어가면. 자, 한번 그 이사야 1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자, 이게 구약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창기가 됐는데 그들이 창기가 된 걸 모르죠. 사단의 집단이 된 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그들이 사단이 됐다, 사단이 집단이 됐다는 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오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저희들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는데 거부하고 있었죠. 이게 지금 천주교나 개신교에도 거의 신실한 성읍이요. 그런데 다른 보혜사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안 받아들이면 또 창기가 되는 거고 죽이는 짓을 하고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내 은은 찢기가 될 거니까 율법, 마태복음서 요한계시록과는 계시록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 해석은 잘할들 하지만 해석한들 뭐 할 거야? 해석하면 실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은 것이 돈을 얘기할 때 이게 돈이 얼마짜리다, 10,000원짜리다, 100,000원짜리다 한들 100,000원짜리 돈이 없으면 이게 말씀이 가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말씀은 실체가 되면 실체가 나타난다니까. 근데 내 은은 찢기가 되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도다. 사람들이 말씀을 가감하는 거죠. 그게 주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박사님들이라는 분들이
그 주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목자가 오면 이단이라고 그러면 못 만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고요. 신명기 32장 31절. 왜 이렇게 하나님이 오셨을 때 못 봤느냐. 대적에 대한 것을 한번 보자고요. 신명기 32장 31절.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사단도 이미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자기네가 하나님한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버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러니까 율법을 자의적으로 얘기하고 율법대로 온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법이 쓸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루어지기 전에 온전치도 않은 그 율법을 가지고 온전한 것처럼 행세해가지고 그 온전한 걸 가르쳐주러 온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 그러니까 그게 쓸개 포도주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33절.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영적으로 이미 다 묶인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알고 보니까 창세기 3장 14절에 너는 정신터로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세워놓으면 와서 그 인도자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육신의 것으로. 그러니까 보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못 보니까 따라가죠. 그죠? 그래서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야. 이미 율법을 613개나 자세하게 또 거기다가 그 율법 안에 섞어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한 그거지만 그게 독이라는 거죠. 그 독을 재림 때도 이런 그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못 듣게 하면 요게 쓸개포도 독사의 독이 된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분들도 다른 교회에서 오늘 다 알고 있다니까. 근데 오면은 그냥 이렇게 영접할 줄 아는데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대적이 이렇게 독사의 독이라는 것은 율법으로는 보는 눈과 듣는 눈과 깨달는 마음을 안 주셨다고 신명기 29장 4절에 모태를 통해서 약속해 놓으셨죠. 답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게 돼 있는 건데 본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잖아요. 못 보게 했는데 나는 본다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 독사의 독이라는 건 율법을 제대로 못 보는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했나 보자고요. 이사야 28장 7절입니다.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자기들도 그 율법을 잘 모르니까 그걸 그 엿걸음친다는 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막 몸부림치면서 인도자들은 그 말씀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독주로 인하여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그잖아요. 그죠? 그랬다가도 보는 눈과 듣는 게 깨달을 마음을 안 줬으니까 그들의 율법을 온전히 알 수는 없었죠. 근데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글을 풀며 요게 이해가 되죠. 율법을 보는 눈과 듣는 것과 깨달을 마음만 안 주니까 이상으로 된 그 말씀을 자유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범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유다 사람도 어떻게 됐느냐? 아, 때가 되면 풀어지겠지. 그렇게 했으면 죄가 안 됐을 텐데 때가 되지도 않는데 이상을 글을 풀며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엿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글을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이 말씀 이게 재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 말씀을 제대로 못 알리면 실수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29장 한번 보자고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네, 그러면 여기서도 포도주로 인하여 여기도 엿걸음치기요 뭐 비틀거린다고 그랬는데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왜 소경이 되는 거예요? 보는 것 듣는 것 깨달는 건 안 주셨죠. 율법은 줬지만 율법 안에
보는 거, 듣는 거, 깨닫는 게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볼 수 있게끔 다 돼 있는데 그들은 알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안 주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10절은 거기 안 적혀 있을 거예요. 그죠?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잠들게 그 하는 신은 어디서 부어준 거예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어디서 부어줬어요? 창세기 3장 14절.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왜? 종시대로 흙을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그 흙을 먹는 그들한테 맥힘을 당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비틀거리고 한다는 게 못 본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깃들게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하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귀신들이 들어와서 못 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 비유로 얘기해놔서 때가 되기 전에는 못 보게 해놨는데 귀신이 들어와서 막 푸는 거야. 그럼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이 막 푸는 거죠. 그죠? 근데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의 머리를 덮이되 머리는 선견자라. 요게 해석이 빠져가지고 내가 여기다 교재에다가 빼준 걸 하나 다시 집어넣어놨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구약은 볼 수 있게 돼 있는 게 우리 율법을 보니까 본다고 생각하지만 율법 안에는 예언이 돼 있었는데 예언을 못 보면은 그냥 그거는 율법의 죄만 생각나게 보게 만들어냈다는 그 말이 맞잖아요. 그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죄를 생각나게 하시게 하는 거다. 근데 그걸 가지고 온전하게 풀어버렸으니까 그게 죄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구약에서 이랬는데 신약에서도 한번 보자고요. 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신약에 와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신약에도 완전한 신약의 복음이지만 다른 보혜사가 오기 전에는 또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노의 포도주로 이상을 그들 또 푸는 거죠. 지금 신부님이나 목사님들한테 내가 목사님, 신부님 성경 잘못 푸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멘 하겠어요? 왜? 다 깨닫기 전에는 지금 이 말만 들으면 아주 나를 건방진 사람을 보실 거라고. 그죠? 그 다음에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자, 우리가 이 13장에 가니까 이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때가 되기 전에 표 받는 때가 오기 전에 표 받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우리는 이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다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러면 다른 보혜사가 오면 계시록에 이런 여기도 그 부은 포도주라 그 진노의 포도주 마시리냐니 지금 자기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으면서도 그게 진노의 포도주인 줄 알아요 몰라요? 보는 것 듣는 것 깨달는 마음을 구약의 사람들한테 안 줬지만 신약에도 안 준 거야. 고전 2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보면 9절인가 보면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보는 것 같은 경우 깨달는 마음 안 줬다는 거야. 그럼 언제 주는 거야? 근데 다른 보혜사 가면 다 알려주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 오시면 내가 모르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보혜사가 오기 전께는 알 수 없는데 찾아야 돼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은 자기들이 가르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독사의 독을 먹이고 있는 건지 모르죠. 율법은 때가 되면 바뀌는데 다른 보혜사가 왔을 때 글로 안 가면 자기는 율법을 주석을 가지고 잘 배운 것 같지만 다른 보혜사 영접 안 하는 순간 예수님을 배반하는 건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 말을 들어봐야 되는데 가서 한두 마디 듣고는 이건 아니야 하고 손 흔들어 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계시록 13장에 많은 임금들이 있죠. 음행하였고
그 계시 7장 1절에 보면은 그 많은 물이 앉는 음녀가 있잖아요. 그들과 그냥 띵까띵까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음황의 포도주에 취했다 하고 이거는 지금 계시록에서도 계속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되어 오는 거잖아요. 계시록 안에 우리도 이거 지금 우리도 여기까지 아직 우리는 못 미치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건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살아생전에 여기 볼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문자적으로만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사야 5장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네, 이거는 율법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안에 들어와서 7별서부터는 이 땅은 하나님 백성을 땅이라고 비유한 겁니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는 7별서부터 진리 말씀 보는 누가 듣는 누가 깨달은 마음을 주어서 성경이 해석이 되어진 거 안 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받은 거죠. 그 중대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막 말씀을 자의적으로 막 해석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도 일곱 별도 또 글을 풀었죠. 새하늘 새 땅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 선차전쟁이 일어나갖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진다. 잘못된 거죠. 이만 총회장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면 땅을 파서 하는 거 우리 마음을 말씀이 전해주는 거 땅을 말씀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씨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팠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7별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 심었어요? 안 심었어요? 근데 들포도를 맺었다. 7별 유재열이만 그런 게 아니라 이만희 씨는 더 많이 지금 죄를 많이 짓고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계시록에 가서 우리가 이제 하나 둘 정리를 하면 이제 꼼짝할 수가 없겠죠. 근데 하여간 현재는 들포를 맺었는데 율법 안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한테 못 나오는 것이 들포도가 된 걸 몰랐고 지금 이만희 씨를 통해서 지금 뭐 10만, 20만 원, 30만 명 이렇게 된다고 하는 그들도 보는 누가 듣는 누가 깨달으면 받았지만은 계시의 노종을 이만희 씨가 거짓말 시키고 있으면서 거기가 단 줄 알고 있는 게 또 들포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요거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는 계시의 노종에서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율법도 좋고 초림 때 예수님 말씀도 좋지만 그때는 온전한 때가 아니었잖아요. 지금이 온전한 때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마지막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비유한 감람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스가랴 4장 3절입니다.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등대 감람주에 대한 것이 두 감람나무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이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이까? 그래, 여기서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이니까 또 그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감람나무하고 금기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이게 비유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3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그 다음에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온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감람류가에 대해서 하는데 두 감람나무 하는 거는 이거는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증인이 일할 때는 꼭 촛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리고 촛대는 보좌 앞에 있는 7명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도 보니까 꼭 7명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면 초림 때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이 두 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끝나는 길예비 사자였고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는 증인 두 감람나무.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증인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주하고 감람류가 하나라는 얘기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에 대한 걸 풀어줄 때 그게 감남유가 되는 거야. 답만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 답을 뭐라 하냐면 12절에 다시 그에게 뭐라고 가라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두 감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금기름. 우리가 이제 금은 보화를 배웠잖아요. 금은 뭐라고 배웠어요? 말씀으로 배웠죠. 그렇죠? 말씀을 감남나무에서 말씀이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이 기름 누가 발랐겠어요? 예수님이 발랐어요. 네. 요거는 초림 때는 하나님이 발랐고 재림 때는 예수님이 발랐겠죠. 그리고 온 세상에 주 앞에 섰는 자라. 초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죠. 재림 때는 또 두 증인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것은 육체하고 영이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영과 육이 하나 됐을 때 금기름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성령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금기름으로 비유한 거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초림 때 한번 보자고요. 초림 때 마태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래요. 이게 기름 바른 자 둘이라고 그러더니 이게 주 앞에 있다는 예수님이 지금 성령이 임하셔야 안 임하셔야? 예, 임하심은 뭐 하나 보자가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 그게 금기름을 진리 말씀을 금기름으로 비유한 거고 그래서 금기름을 말씀이라고 이해하려면 금은 보화를 또 비유를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금기름을 기름이라고 그러는 것은 증거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알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5절도 한번 읽어보자고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뭔지 이해가 되죠? 여기서는 충성된 증인으로 증인이 예수님이 증인이라는 말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그 감람나무의 두 가지는 누굽니까? 했던 그게 예수님이었다는 얘기예요. 증인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게 초림 때는 예수님이 증인이었는데 그럼 재림 때는 또 증인이 또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보자고요. 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네, 아까 우리 스가랴에서 본 거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근데 요거는 예수님이 보낸 두 증인이에요. 그죠? 그 1260.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얘기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받은 요 증인은 결국은 방마당에서 3년 6개월간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3일 반 죽었다 하늘로 올라갔죠? 여기서도 요 증인이라는 말이, 이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계시록에서 7별서부터 증인이었죠? 근데 그 증인들은 다 배도했어요, 안 했어요? 증인은 증인인데 부도났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계시록 11장에서 나오는 두 증인은 부도가 났어요, 안 났어요? 자기 일 다 하고 3일 반 죽었다가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부도 안 났죠? 여기 12장에 가면 아들로 나오는 이것을 뭘로 하느냐?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7별도 배도 안 했으면 하늘로 올라갔겠죠? 그렇잖아요. 이만희 씨도 배도 안 했으면 하늘로 올라갔겠죠? 근데 이만희 씨가 이게 내가 두 증인이라고 나온 거야. 이건 아직 나오려면 멀었거든. 이만희 씨는 계시록 6장이면 되면 무너지는데 7장 8장도 아직 남았는데 신천지는 실상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7장이 14만 4천이 신천지, 계시록 14장 14만 4천도 이게 때와 시점이 틀린 것도 모르고 다 나다나다 하고 우리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감나무와 촛대는 요거는 길게 설명 안 해도 증인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고자 한즉 저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하나님의 목자를 2단이다 3단이다 하면 그 자체가 심판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이어서 누구든지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예, 그러면 예수님을 이단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자체로 죽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보혜사가 왔을 때 또 그를 이단이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거.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본 거제 6장 6절에 그 여기 감람녀 포도주 해치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증인이 되는 거는 이해가 된 거죠. 그러면 이 감람류에 대한 원리를 한번 읽어보자고요. 계시록 24장 2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펼치며. 네, 요건 우리는 이미 감람녀 포도주가 증인이라는 얘기를 보고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게 그림자 역사죠. 그죠? 온전하고 있잖아요. 해전 저녁서부터 해뜰 아침 새벽까지 등을 켜게 하는 것은 그림자의 역사죠. 밝히는 거. 근데 결국은 어두울 때 실제 다른 보혜사가 왔을 때 7 천사들하고 이 등불을 켜는 일이 있는 게 실상으로 나타나서 증인으로 나타난 게 지금 우리가 아직은 두 증인은 안 나타났지만 부분적인 증인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분적인 두 증인을 보고 이 깨달은 사람은 온전한 두 증인이 올 때까지 갈 수가 있다고. 근데 천주교의 신부님들이나 개신교 목사님들은 이게 첫째 이게 어두운 목자가 누군지, 둘째 어두운 목자가 뭔지, 다섯째까지 어두운 목자가 뭔지 모르는데 12장 5절에 아들이 온전한 목자라 그러면 그게 믿음이 오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등자를 펼치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자였고 실제 계시록에 보니까 보좌 앞에 7영과 두 증인이 계시록 12장에 가니까 용과 싸워서 이기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두 증인이 증인하니까 뭐 어디서는 두 증인이 죽어서 사명 끝났다고 그러는데 아닌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12장이니까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 아들이 어디서 나와요? 책을 먹은 자가 두 증인이었죠. 그러면 증인은 누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면 12장에서 아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11장에서 3년 반 죽었다가 박마당에 가서 1260일간 3년간 죽었잖아요. 아니 증거하다 4일 반 죽었잖아요. 그게 초림 때 예수님 4일 반에 죽었다 살아나는 거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그래서 쫙 풀고 올라가면 그 증인이 아들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뭘로? 증인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면 12장에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아들이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감람류를 이렇게 증인이라는 것은 레위기를 통해서 감람류를 기름을 붓고 있었지만 그는 그림의 역사였고 실진으로는 보니까 실상의 때는 증인의 역사를 감람류를 비유했다. 그렇게. 그래서 그걸 마지막으로 마태이 25장 1절부터 한번 가보자고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 그 실상의 때예요. 마태이 24장이 이제 그 말세장이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천국이 오는 장이었잖아요. 때를 따라 양식을 할 적은 누구냐? 그러면 그때 온 사람들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이 거기 간 사람들은 신랑 맞으러 간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는지라. 우리가 지금 신앙해야 되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잘 깨달아서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잘 순종하는 사람은 기름이 끊어질 리가 없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기름이 끊어지는지도 모르고 이건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 살을 붙이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기름이 없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졌지만 증거의 말이 남아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는 거는 자기 마음에 잘 담아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걸 보면서 이건 남 얘기가 아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 될 일이거든요. 시온산에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이 복이 왔어요. 우리한테. 근데 여기서 기름을 말라버리는 사람은 그 복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문 닫은 다음에 간다. 그거는 비유로 말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기름이 이미 떨어진 사람은 어디 가서 산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해야 안 돼요. 이미 떨어지는 거예요. 살아가는 순간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지금 나오라 하며 우리가 신천지서부터 7별서부터죠. 7별서부터 쭉 시온산 20장까지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밤중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근데 이건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지 이미 등불 꺼져가는 사람들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받아 깨달았어. 그렇다고 그거 준다고 되는 거냐고.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각자의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나눠줘도 될 것 같은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거는 이미 그 기름 부족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마치 그렇게 그 기름 살아간 동안에 못 왔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이미 기름 떨어진 사람들은 신랑이 왔을 때 뭐 영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어서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래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왜 기름 말른 사람들은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인정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못 데려가잖아요. 그럴 바에는 뭐 그 심판하실 필요가 뭐 있어? 걸릴 필요가 뭐 있어? 죽도록 충성할 일이 뭐 있어? 왜? 이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랑을 받고도 기름을 말리운 사람들은 그건 마귀 자식이라는 얘기야, 예수님. 그죠? 냉정한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냉정한 거는 공의로운 거죠. 그 다음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우리는 알잖아요. 다만 그날과 그 시 한 사건이 끝나고 한 사건이 이어져 갈 때 그걸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건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모르다니까 우리도 모른다. 그 바보 같은 소리죠. 실상 안에 들어서 말씀을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는 거는 눈 뜬 사람들이죠. 진리 말씀 깨달은 거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 우리도 언제 이만희정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죽는 건 알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오늘 죽는다 내일 죽는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다른 모양이에요. 한번 그래서 깨어있으라 하는 것이 오늘날 이게 마지막 때 우리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미 신천지를 거쳐서 새한양을 거쳐서 우리한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 때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7장으로 올라갈 사람들이 지금 양육되고 있는 거예요. 이만희 총회장을 통해서. 그렇죠? 그건 이해하시자고요. 그 다음에 왕상 6장 23절 하는 거죠. 내 소 안에 감남목으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고가 각각 10규빗이라. 예, 요것도 그림자죠. 감남목으로 했던 게 이제 두 감남류를 이렇게 두 그룹으로 비유하셨죠. 이게 알고 보니까 보좌 앞에 그 두 증인이 있는 게 감남목으로 이렇게 그림자로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사사기 9장 8절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할 때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예, 감람나무는 증인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요걸 왜 해놨냐면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한테는 지금 요게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하게 하는 그 기름을 우리가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죠. 증인이란 말이야.
여기는 이 뒤에는 이제 내가 그 교재에 없는 건데 교재에 없는 거 한번 보고 끝내자고요. 이제 저걸 한번 읽어봐봐.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하지라. 그러니까 요거는 무화과 나무도 하나님 백성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왕이 되려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 위에 동요하려 위에 요동하려 그러잖아요. 같은 얘기하는. 네,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2절.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말씀이죠. 예. 그래야 말씀을 봐. 요게 지금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 노릇하는 것은 7별서부터 계속 왕 노릇하고 지가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올바로 못 깨달은 거죠. 올바로 깨달은 사람은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4절.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게 비유지만 이렇게 가시나무도 있죠. 그 왕은 가시나무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계시록에서 보니까 가시나무가 왕 노릇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그 기드온의 아들 70인 중에 마지막 남은 요담이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아들이 70인 중에 나 그때 이름을 잊어버렸네. 68명을 다 죽이고 하나만 살아남은 그 요담 아들도 많이 났어. 또 그 기드온이 우리는 사사기에 기드온이 뭐 항아리 들고 이런 것만 알지 뒷근에 가면 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놨지만 우리는 요게 본이 되는 거죠. 그 감람나무와 또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요거 다 들을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는 게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정리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분하여 알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피로 사단의 말을 사망의 피로 구분하여 알리시고 하나님이 세운 목자를 포도나무 또는 감람나무라 비유하시고 그 말씀을 포도주 또는 감람류로 비유하셨다. 정리는 잘했지만 처음 듣는 사람이 이걸 이렇게 딱 떨어지게 이해하려면 이거 한두 번 들어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은 좀 이렇게 좀 미흡하지만 그것도 비유풀이를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